복잡 미묘한 심리를 풀어드립니다. 예,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람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영성과 심리 시간입니다. 신부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어린애 같다. 이런 분들도 만나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어린애 같다는 분들이 이렇게 두 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hildish, childlike. 오. 하나는 철딱선이 없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되게 나이를 먹었는데 순수하시다.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하다, 네. 철딱선이 없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되게 어른 대접 받으려 하고 꼰대라고 부르기도 꼰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철없다, 미성숙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너무 오히려 대놓고 막 대접받고 싶은 그런 거는 거잖아요. 그 나이는 먹었는데 왠지 나이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답지 못하고 저러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네.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 동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다. 예, 순수하고 가진 걸 다 나누려고 그래. 필리핀의 아주 큰 부자인데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산 하나를 아예 내놨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구경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 산을 관광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쁜 것도 많이 갖다 놔서 필리핀의 서민층이 거기 와서 다 구경하고 가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살만 난다라는 얘기가 드는 것이죠. 예. 가끔씩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평생 뭐 굳은 일 하셔서 번 돈을 갖다 대학에다 기부하신다거나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평생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서 봉사하신 분들을 만나면 공통적인 게 해말고. 해맑으세요. 표정이 신부님처럼요? 나는 너무 찌들어서 안 되고 이제 그런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 만나면은 그 애들 같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걱정 안 되세요. 그러면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늘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바쁜데 그분들 만나면은 이래도 될까? 그러다가도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이렇게 해맑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부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분인데 어쨌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권력도 많이 얻었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욕을 먹어.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예. 또 누구를 또 생각하면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꼭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괜히 사람 무한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런 어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후배들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입을 다물고 주머니를 열어야지 사람들이 옆에 오는데 다 지적질을 하면은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죠. 맞아요, 맞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노후 걱정하면서 돈을 모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당연하죠. 근데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도 안 가요. 장례식장에. 진짜 아무도 안 가요.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죽고 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기도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도해주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진짜 정말 외로운 죽음이죠. 그러니까 돈은 중요한데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린애 같은 사람이 진짜 차일디쉬와 차일드라이크, 유치한
한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신부님 이런 말을 들어봤는데요. 아동기 감정 양식이라는 게 있다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애들도 생각이 있죠. 애들 자기 생각이 딱 빠르게 있죠. 예. 네.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네. 이게 어른이 돼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투사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께,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는 성모님께. 네. 그래서 포이에르 바흐라는 철학자가 하나님은 인간의 투사다라고 주장한 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심판자인 아버지,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 네.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되게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남자들 다 그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심판하는 사람. 나를 심판하는 사람, 나를 야단치는 사람, 내 죄를 꼬치꼬치 묻는 사람,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를 영성심리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로 만든 신이에요. 그건 우상숭배죠. 잔정 없고 대화 없는 아버지. 네. 되게 자식들과 대화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잔정을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 대답도 없는 거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되게 잔정 없는 아버지, 대화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약간 그런 모습을 다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신세대 아버지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이들하고 항상 여행 가려고 그러고 어울리려고 그러고. 근데 옛날 아버지들은 정말 대화가 없었죠. 그래서 없었죠. 지금 신자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어렵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맞아, 혼내시는 분 같고. 그게 아버지에 대한 투사예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이제 그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쨌건 편애하는 아버지,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사회종교에 많이 가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사랑받으려고. 와, 네. 그러니까 그 교우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충성 경쟁을 벌이죠. 그게 되게 부모한테서 사랑받지 못하고 편애하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네.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가톨릭 신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려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이 가톨릭 교회에 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유기도 하라 그러면 다 어렵다 그랬어요. 너무 어렵죠. 당연하죠. 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나 누구 앞에서 하라 그러면 진짜 뭐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막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들어오면 쥐죽은 듯이 다 가족들이 조용히 있는 집에서 자란 애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기도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냥 기도문만 따라하죠. 너무 경직되고 엄격한 집안 출신들은 자아도 경직돼 있어서 자유로운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죽어라고 묵지기도만 해요. 엄마 품에서. 그러니까 그런 맞아. 엄격한 아버지가 있는 집안은 또 엄마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중간 역할을 잘해서 아버지가 안 해주는 거 엄마들이 다 해줘요. 엄마들이 몰래 해주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성모님을 좋아하는 게 성모님은 예수님이 안 해준다 그런 걸 해준 분으로 가나의 기적. 해줘. 이렇게. 네. 우리 아들한테 가서 얘기하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모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미사할 때도 묵주기도 돌려요. 성모님 아들이 내 기도 좀 잘 들어주게 해달라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미사 때 협박을 해. 이렇게 협박용 기도. 이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막 이런 거죠. 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우리의 그런 뭐랄까요? 옛날 기억이랄까? 이런 게 앞쭉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 거죠. 연관이 되는 거죠. 다. 예. 아동기에 겪었던 일들이 성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고 또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 때 부모하고 아이야 어떤 관계였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 보는 사람들이 앞날을 맞춘다 그러는데 상담 심리가들은
그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관계 양식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을 해요. 네. 예,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나 또 친구와의 관계 이런 거를 잘 예. 맺어놔야 되는군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아버지가 꿈에 자꾸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이 흉해서 무섭습니다. 생전에 저와 사이도 좋았는데 저는 왜 이런 꿈을 자꾸 꾸는 것일까요? 라고 보내셨어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은 꿈에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안 하니까. 아니, 그럼요?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평소에 험담을 해요. 험담이라는 거는 네.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밖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욕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 다 뱉어냈어요? 다 뱉어냈으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윈수 같은 사람이 죽고 난다면 그 사람이 절대로 안 나타나는데 부모는 네. 나타나요. 왜냐하면 네. 사이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사이가 좋았는데. 사이가 좋아도 안 좋은 게 반드시 있어요. 안 좋은 기억들이. 네. 근데 아이가 뭐 아버지니까 그리고 넘어가. 여기서 넘어가는데 얘는 안 넘어가요. 기억하고 있는 다 저장돼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이 올라와서 흉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리는 그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걱정하는 거예요? 응? 무의식 중에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올라와서 꿈에서 나타나 보이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뭐예요? 그냥 아버지와의 사진을 놓고 대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대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넘어간 게 굉장히 많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흉몽이 자꾸 꾸어진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놓고 따지시는 거예요. 왜 내 꿈에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라고 따져보는 거예요. 진짜요? 그게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얘기를 걸면은 그 다음에 안에서 무의식이 네. 하나씩 보여줘. 이래서 내가 나타나는 거야라고 무의식에서 기억들이 하나씩 올라와요. 예, 그게 심리 분석이란 거예요. 네. 그 아버지와의 대화를 매일 30분씩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섭섭했던 기억이 나타난다. 그러면 영정사진을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셨냐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한을 풀어주면은 흉몽을 안 꾸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게 네. 예수님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부인들이 남편에게 바가지 긁잖아요. 네. 예수님께도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바가지 긁으시라는 거죠. 예수님 따져요? 내가 당신께 바친 헌금과 교모금이 얼만데 나한테 해준 게 왜 이거밖에 없냐. 남편한테 따지는데 왜 예수님께 못 따져요.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는데도 따지고 네. 예수님은 나한테 돈 갖다 준 게 없는데도 안 따져.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내가 터놓고 할 말 다 하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예수님한테 허락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지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부터 방송 보고 따지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러시려고 예수님이 되신 분이에요. 뭐 신부들은 그 많은 신자들의 고해성사를 왜 듣겠어요? 들으려고 사제가 된 거죠. 네. 상담가들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고민을 듣겠어요? 그러려고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그러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육화하셨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들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네. 남편한테 따지듯이 하는 것도 기도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네. 아무런 받은 게 없다라고 싶으면 따지셔야죠. 그건 당연히 따지셔야 돼요. 남편한테도 따지고 예수님한테도 따지고 그렇죠. 기분 나쁘면 따지고. 그걸 이제 소통이라고 하죠. 말을 던지는 거니까 네. 내가 말을 던지고 상대방이 말이 오길 기다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신호달리 뚜스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죠. 신호달리 뚜스 별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던졌으니까 네. 당신도 한번 나한테 말을 줘봐.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된다면 그게 신호달리 뚜스죠. 별거 아니에요. 네. 오늘도 어려운 개념을 또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쉬운 거예요.
다 쉬운 건데요. 어렵게 표현을 해서 어려운 걸로 생각되는 거죠. 그냥 섭섭한 거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섭섭한 거 있으면 만나서 그냥 오빠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안 부르고 벗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러면 예수님 사진 중에 잘생긴 사진 이렇게 놓고 하면 돼요? 제가 아는 후배 신부가 그런 친구가 네. 있더라고요. 사목하다 잘 안 되면은 예수님 그 사진 앞에 술상을 하나 차려놓고 네. 소주잔을 2개 갖다 놓고 도저히 다 따른대요. 그 드세요. 그리고 자기도 마시면서 그리고 이러고서 이야기해 봅시다. 형 왜 이래? 테스 형 그걸 한다는 거예요. 예스형.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 나온 거예요. 너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니? 형 하루에 나는 1시간 이상 해.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술잔 놓고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거면은 1시간 이상은 나도 하겠다 그랬지. 아니 술주정인가요? 기도인가요? 주정이나 기도나 뭐. 일단은 예수님과 맞상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소통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예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기도만 읽고 나온다면은 그건 정말 맞대가리 없는 거죠. 예. 시노달리토스는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네.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나누는 게 시노달리토스, 나눔의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